자, 13절. 창빈 형님 혹시 찾으셨나요? 네. 네, 13절 읽어주세요. 25장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려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임을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200명은 여자들이나 자기들 짐들을 지키고 있고 400명만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발한테 쳐들어가서 남자들 다 죽여버리려고. 자, 물론 다윗이 화가 나는 건 이해해요. 자기들이 지켜줘서 그렇게 아무 적들이나 짐승들로부터 지켜줘서 나발에게 손해나는 게 전혀 없게 몇 개월 동안을 지켜줬는데 잔칫날에 또 임금을 주는 날에 난 너 모른다 이렇게 속된 말로 쌩까다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가서 따지고 싸우는 건 되지만 받아내는 건 되지만 다윗이 화가 나서 거기 나발을 비롯해서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건 좀 잘못된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윗이 가서 나발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그 많은 걸 뺏어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자기들 먹을 거 없으니까 자기들 재산 빼앗고 이스라엘 사람 부자 재산 빼앗고 다 죽였다. 그렇게 소문날 거 아니에요. 다윗이 화가 났지만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도 참지 못하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화가 나가지고 400명 이끌고 지금 칼 들고 나발한테 쳐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그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젊고 아름다웠던 아비가일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나발은 부자다 보니까 이제 새로 가장 최근에 결혼한 여자가 아비가일이었던 것 같아요. 부인이. 그래서 다윗의 심부름꾼들이 나발한테 찾아왔을 때는 아비가일이 그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심부름꾼 하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다 죽게 생겼다고. 지금 다윗이 이러해서 자기들 임금 좀 달라고 그러고 먹을 것 좀, 임금도 아니고 그냥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나발이 완전히 무시하고 또 주인에게서 도망쳐온 종 같은 놈은 모른다 그러면서 무시해서 지금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고 깜짝 놀란 거죠.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음식 준비해라 해가지고 일단 사람들 먹을 만한 걸 600명이 먹을 만한 한 끼 정도 먹을 만한 걸 준비를 했어요. 자, 18절도 상민 형님이 읽어주세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가 잡아서 유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 새아와 건포도 백성이와 노아가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네,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로워서 아비가일이 이제 그 집안의 모든 안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히 거기는 떡을 이렇게 아주 얇게 부쳐 먹기 때문에 200덩이면 충분히 600명이 하루나 한 끼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리고 포도주 2가죽 부대니까 그것도 다 포도주 하루는 먹을 수 있는 양이고, 그 다음에 또 양 5마리니까 많이 못 먹지만 적어도 한 끼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고, 그 다음에 볶음곡식 5새와 볶음곡식과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는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건포도도 그렇고 오랫동안 덥고 이런 날씨에도 오랫동안 저장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화난 걸 풀기 위해서 이제 다 낙이나 이런 걸 실렸죠. 종들을 데리고 먼저 보내요. 가서 다윗한테 무조건 가서 줘라 이거를. 그러고 나서 내가 가서 사정을 얘기하겠다. 그리고 이제 다윗한테로 가고, 다윗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자기 부하들 데리고, 짐승은 없으니까 부하들 데리고 열심히 뛰어오는 거죠. 뛰어오고 있는데 만난 거예요. 만나서 아비가일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26절은
이조인 집사님 읽어주세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나발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멍청이 뭐 이런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그 이름처럼 지금 다윗이 화가 나서 나발한테 너무 화가 나서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 죽이겠다고 그러고 달려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화를 풀기 위해서 나발의 아내였지만 아비가일이 나발 그 이름처럼 멍청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나는 그때 제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신부름꾼 보내서 좀 먹을 거 받으러 오셨을 때 저는 없었으니까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윗의 화를 푸는 거예요. 왜냐면 다윗이 22절처럼 얘기하면서 자기 군대를 끌고 갔단 말이에요. 22절은 황인성 성도님 다시 읽어주세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하나님에도 아직까지 남겨둔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도 잘못한 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 얘기했어요. 자기 감정대로 하는 일인데 지금 화가 나서 화가 날 수는 있지만 다 죽여버리는 것은 자기 감정이 지나친 거예요. 이것도. 근데 그걸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를 했어. 난리 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쨌든 다윗은 확실히 다 죽여버리겠다. 화가 너무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화가 났는데 그래도 먹을 걸 딱 주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 오히려 욕을 하면서 남편 이름처럼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 이름이 바보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없어서 그때 그런 거니까 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발은 사울 편에 섰지만 아비가일은 그 모든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그걸 알고 모든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나와 우리 집은 당신 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 창빈 형제님 읽어주세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움이시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걸 이 여자는 얘기를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그 모든 얘기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그 모든 것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 앞으로 다윗이 잘 되겠구나 라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 편에 선 거예요. 나는 무슨 당 할 때 남편이었던 나발은 지금 사울이 왕이니까 사울이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편에 쓴 거고,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걸 알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하는 사람한테 투표해야지 하고 다윗 편에 선 거예요. 지금도 큰 기업들이 자기는 이 당 찍었다가 그 당 안 되고 딴 당 되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처럼 지혜로웠던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결국 왕이 되겠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29절 창빈 형제 마저 읽어주세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네. 자, 사람이 일어나서 이게 사울이 쫓아온다 이 얘기예요. 사울이 쫓아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시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주의 원수들,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들이니까 사울과 그 무리들은 당신이 물매로 옛날에 골리앗을 물리쳤듯이 그렇게 던질 거다. 이 여자는 사울이 골리앗을 물매로 던졌던 옛날 10년쯤 전에 했던 그 일부터 10년은 안 됐겠구나. 어쨌든 한 7, 8년쯤 전에 했던 그 일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다 자세히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결국 멸망할 것이고 당신이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윗이 달려오면서 화가 좀 풀어졌어요. 만약에 다윗이 화가 안 풀리고 자기네 동족이었던 나발, 기분 나쁘다고 나발과 그 모든 남자들 죽이고 뭔가를 조금이라도 빼앗아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자기네 민족 막 재산 도둑이 되는 거지 그때는. 다윗은 새롭게 왕이 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도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지혜롭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화가 났던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자, 31절 이 여자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31절 임경자 집사님 읽어주세요.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합니다. 아멘. 이 여자가 지혜로워요. 당신이 나중에 왕 될 거를 내가 믿으니까 잘 되면 나랑 우리 집을 좀 생각해줘라. 나발이 그랬어도 죽이거나 하지 말고 좀 그래도 다시 이렇게 했으니까 좀 생각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도 정신을 차렸어. 32절 창규형제님들. 내 주께서 무죄한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네. 그다음 33절.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네. 만약에 이걸 복수했으면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왕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도 어긋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죠. 자기네 민족을 막 죽여서 재산을 빼앗아가는 도둑의 무리니까. 그래서 자기도 이제 이걸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걸 막았구나 라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여자가 다윗은 돌아가요. 거기서 죽이러 오지 않고 돌아가요. 그리고 물론 다윗과 그의 식구들이 충분히 먹을 수는 없어요. 한두 번 먹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래서 다윗은 여전히 뭔가 먹을 게 계속 필요한 상태죠. 그렇지만 돌아가고 그리고 아비가일은 돌아와서 딱 보니까 자기 남편이 잔치를 다윗한테 준 거 그 조금이 아니라 그거 엄청나게 막 남아도는 그런 엄청난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벌려서 대취해가지고 술이 엄청 취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고 일어났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얘기를 해요. 당신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랑 군대가 간밤에 저녁 때 쳐들어왔었다고. 400명이나 이끌고. 그랬더니 자기가 한 잘못이 있으니까 아마 나발은 다윗의 군대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걱정이 되는 거지,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해놓은 것 때문에. 사울을 부르자니
사울은 멀리 있고 또 사울을 부르러 간 걸 알면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또 자기가 다윗을 대적했으니까 다윗을 심히 모욕한 거죠. 주인을 떠나면 나 그런 놈은 모른다 이렇게 했으니까 다윗은 계속 화가 나 있는 줄로 생각하고 죽을까봐 지금 두려운 거예요. 자기 많은 재산 일순간에 빼앗기는 거죠. 다윗이 쳐들어오겠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걱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술 많이 먹고 하면은 간염에 걸리기 쉬워요. 간.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면 사람이 간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주일 만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급성 간염이나 이런 걸로 일주일 만에 죽어요. 이거 막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면은 굉장히 몸에 병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발이 일주일 만에 갑작스럽게 죽어요. 아마도 그 전에 병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심해져서 죽습니다. 36절을 황희선 성도님 읽어주세요. 아비가일이 나벨에게로 돌아오니 그의 왕이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 집에서 배달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방문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37절 아침에 남이 포도주에서 깨운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한 열흘 정도, 한 일주일이 아니라 한 열흘 정도 후에 죽네요. 나발이 죽었어요. 나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도 사람인지라 다윗도 여기는 우리가 사람이라는 걸 자꾸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윗도 화가 나서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혈기를 부린 거죠. 우리도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화를 참지 못하는. 옛날에도 그래 사람은 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걸 잘 다스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 나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머리를 굴렸겠죠. 지금 아비가일이 예쁠 뿐만 아니라 재산이 많아요. 나발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또 그쪽 지역에 아비가일도 아마 유명한 집안의 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데리고 오면 지금 사울이 왕이 될 것인가 다윗이 왕이 될 것인가 사무엘이 죽고 나서는 이제 다윗도 왕의 후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계속 왕자를 차지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될 것인가 사람들도 지금 어디에 서야 될지 모르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자기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 아비가일을 데리고 오고 또 아비가일 집안이 그쪽 지역에 또 그 유다 지파 쪽에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 어쨌든 왕이 됐을 때 아내면 왕비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지파 사람들도 좀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윗이 이 여자를 데리고 와요. 다윗에게 근데 지금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공주가 있는데 그 공주의 이름이 뭐죠? 미갈이라는 공주가 있는데 지금 도망다니고 있으니까 아내가 없는 거지 현재는. 있긴 있지만 다윗도 지금 25 전후가 되는 젊은 나이인데 그런 어떤 동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를 또 현실적으로 아내를 얻어야 되는 이유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하나 더 얻고 미갈을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미갈이 아니라 아비가일을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얻고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아비가일은 다른 사람의 아내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다윗이 자기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 그쪽 지역에
유명한 사람의 딸을 결혼하려고 이렇게 날을 잡아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가일을 데리고 오면서 결혼을 하는 동시에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아히노암이란 그쪽 지역에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도 함께 데리고 와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내가 몇 명이 됐어요? 네. 다윗도 하나님 말씀은 잘 알았어요. 근데 자기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어떤 그런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어기면서 아내를 많이 두기 시작했죠. 현재 그래서 아내가 3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2절 창빈형 대님 읽어주세요. 42요? 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먼저 미갈이란 그 공주는 성에 있고 사울과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비가일을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젊고 용모가 아리따운 이 아비가일을 자기 데리고 와요. 남의 아내였던 이 아비가일을 남편이 죽었으니까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오고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삼고 이건 이제 다윗이 먹을 것과 그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데리고 온 면이 커요. 그리고 또 그 전부터 그 지역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그랬다고 그랬죠. 43절도 읽어주세요.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받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지역의 아히노암도 족장의 딸이거나 유명한 사람의 딸일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지역의 그 사람, 이 아히노암의 아버지는 사울과 다윗 중에 누굴 택한 거예요? 사울과 다윗 중에 누굴 택한 거예요? 자, 43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역의 아히노암의 아버지는 다윗에게 아내로 줬어요. 자기 딸을. 누굴 택한 거예요? 다윗을 택한 거죠. 그 이스라엘 지역은 다윗을 택하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사울이 머리가 좋아요. 사울이 어떤 작전을 쓰냐면 다윗 쪽으로 붙는 애들이 점점 생기네. 그래서 그쪽 유다 쪽에 자꾸 유다 지역에 다윗이 유다 지역 출신이고 유다 지파 출신이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 중에 자꾸 다윗 쪽으로 자꾸 결혼도 시키고 붙네. 그걸 알고 나서 자기도 유다 지역 근처에 발디라는 사람한테 다윗의 마음을 흐트러 놓게 하려는 목적도 있고 또 그쪽 지역의 사람을 얻기 위해서 공주가 이제 남아있지 않으니까 자기 공주 중에 한 명이었던 다윗의 아내였던 누구죠? 미갈을 줘버리는 거예요. 자, 44절 참여형제 마저 읽어주세요.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갈림이라는 지역이 나온 건 갈림은 유다지파 쪽 바로 위쪽에 있는 그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지파 사람들이 자꾸 다윗 편이 돼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사울이 자기 공주를 근데 다윗의 아내였잖아요. 근데 어차피 결혼하고 나서 거의 바로 헤어졌으니까 그리고 또 어쨌든 다윗의 이미 아내인데 근데 다윗의 마음을 휘저어놓으려는 목적 그 다음에 발디라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발디한테 자기 딸이었던 미갈을 줘버려요.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의 마음이 엄청 힘들었겠죠. 그죠? 사울은 서슴없이 그래서 이건 악한 일이죠. 결혼한 상태인데 그래서 뭐 다윗이 죽었거나 한 게 아닌데 다윗이 살아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있는 사람을 자기 딸이지만 누구한테 결혼시킨다는 건 이거 악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울이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다윗의 마음을 흐트러 놓기 위해서 이런 이건 하나님이 간음이잖아요. 간음. 결혼하지 않은 남편이 죽은 게 아닌데 지금 남편이 있는 미갈을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는 건 이거 하나님 뜻을 어기면서까지도 자기의 어떤 세력이나 자기 기분들을 하려는 그 사울의 행동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도 자기 기분대로 행동할 때가 있고 또 사울도 자기 기분대로 행동할 때가 있지만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돌이키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은 거들먹거리지만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증하게 행동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기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조금 우리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울과 다윗은 한 끗 차이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욱하고 올라오고 우리의 감정이 격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참으신 것을 기억하고 참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의 기분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